안녕하십니까. 불경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이 채널을 찾아오신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무 걱정 없이 고요하게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가 아직도 당신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늘의 잠을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채널은 그런 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종교적인 믿음을 강요하거나 어떤 교리를 외우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되고 깊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듣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가는 공간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처지에 있는 사람이든 지금 이 순간 고통받고 있다면 그 고통을 어디서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인류 보편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시고 마음을 열어두시고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그가 어디에서 왔건 개의치 마십시오. 어떤 지위에 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하나, 그의 몸가짐과 말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몸가짐이 바르고 수치심을 알며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태어났든 그는 이미 고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을 잘못 보고 있습니까? 명함을 먼저 보고, 옷차림을 먼저 보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그러나 붓다는 말합니다.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진짜로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순간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은 가여운 법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자기 목숨은 어떤 것과도 바꾸기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두려움에 떱니다. 그 두려움이 때로는 날카로운 말이 되고 때로는 공격적인 태도가 됩니다. 그러니 절대로 타인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분노하는 자에게 절대로 분노로 맞서지 마십시오. 화를 화로 갚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 악은 더 이상 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그리고 분노하는 상대를 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화를 화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는 자를 어리석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것은 누구입니까? 마치 바람을 향해 뿌린 먼지가 다시 나에게 뿌려지듯 재앙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자는 멀리하십시오. 그런 자는 다 말라버린 저수지와 같습니다. 가까이 하는 동안 썩은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물이 넘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라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 때문에 습관적으로 계속 만나다 보면 언젠가 당신도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면 신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를 가까이 두십시오. 그러한 사람은 일견 차가워 보이지만 맑고 깨끗합니다. 길상초 잎으로 물고기를 감싸면 길상초 잎의 비린내가 배지만 향기로운 나무를 감싸고 있는 잎은 그 향기를 온 천지에 퍼뜨립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물들고 맙니다. 악인과 사귀면 그 악행이 나에게 스며듭니다. 거리를 두고 사귄다고 해도 악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란 그러한 것입니다. 논쟁을 멈추십시오. 아무리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상대방을 훈계하려 바른 길로 이끌고 싶어도 사사건건 논쟁하지 마십시오. 논쟁의 결과는 결국 칭송과 비난 둘 중 하나입니다. 비록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하찮은 허세에 불과합니다. 논쟁은 몸과 마음의 평안을 깨는 무기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평안과 안락에 이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논쟁을 멈추십시오. 왜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있습니까? 타인을 의식하고 소문에 귀 기울이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습니까? 왜 항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신경을 쓰고 타인의 과거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퍼뜨립니까?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에 모든 신경을 기울이십시오.
사는 동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온 노력을 쏟아 부으십시오. 나와 타인은 다르다는 생각, 이 생각이 허망한 집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집착은 당신의 심신에 깊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는 화살과 같습니다. 나와 타인은 다르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십시오. 내 것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먼저 내주십시오.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십시오. 과함을 삼가고 탐욕의 손이 쌓이는 일도 없도록 하십시오. 연연하지 마십시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라앉지 않도록 경계하십시오. 잡념을 버리십시오. 그저 청정하게 사십시오. 깊은 호수처럼 사십시오. 조용하고 맑고 깨끗하고 차가운 호수처럼 사십시오. 깊은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마음 한 점에도 흔들림이 없이 햇빛 아래에서도 의연하게, 어떤 소리에서도 움츠러들지 말고 늘 한결같은 호수처럼 사십시오. 마음에 호수를 품고 사십시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물과 현상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분쟁을 일으키는지 아닌지, 큰 문제로 번질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당신을 괴롭힐지 아니면 달콤한 기쁨을 줄지, 모든 것은 오직 당신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만들어냅니다. 눈으로 들어온 것은 눈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눈으로 들어온 곳에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귀로 들어온 것은 귀에만 머물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들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고통과 번뇌의 씨앗이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통을 초래하는 집착을 벗어던지는 길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현재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일체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음도 죽음도 사라집니다. 그리운 것, 오래된 것을 쥐고 있지 마십시오. 새로운 곳에 들뜨거나 눈을 반짝이지 마십시오. 사라져가는 일체의 것을 아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슬퍼하거나 개탄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동요하지 마십시오. 나의 마음이야말로 고통의 가장 큰 원흉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없다고 여기십시오. 마음이 느끼는 감정에 일일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신체가 느끼는 감각에 일일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길들지 않은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말을 길들이는데 능숙한 마부가 되십시오. 당신의 마음과 감각을 능숙하게 다루십시오. 술렁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언제까지고 편안히 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소요를 잠재우지 못하면, 평정심을 찾지 못하면 하찮고 어리석은 일에 매일 휘둘리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불안한 삶을 살 것입니까? 좋고 싫음은 당신의 멋대로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합니다. 타인에게 험담을 들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칭찬을 받아도 자만하거나 우쭐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교만이 당신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비난하는 자, 칭찬하는 자, 시기하는 자,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폭풍우 속에도 꿈쩍하지 않는 바위 같은 영혼을 가지십시오. 이 길을 가고자 한다면 어떤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의연한 사자가 되십시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이 되십시오. 글탕물에도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이 되십시오. 늘 자비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인간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에 휩싸여 있는지 진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만약 마음이 욕망과 근심에 쌓여 있다면 버리십시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금강석을 연마하면 보석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마음이 탁할 대로 탁해진 인간을 연마한다고 깨끗한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깨끗해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누구의 지시대로 살고 있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까? 고용주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까?
혹은 세상 누군가의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해 왔는지 돌아보십시오. 그 삶이 정말로 당신 것입니까? 그저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의 주인 자리를 내주고 꼭두각시가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 인생인데 왜 당신이 주인이 되지 못합니까? 당신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바라지 말고 기대지 말고 그저 조용히 혼자서 가십시오. 무리 속에 섞이지 말고 혼자서 가십시오. 어디에 가더라도 혼자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난을 받았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속에 칭송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쏟아내는 비난과 칭찬에 개의치 마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비난을 받습니다. 떠들어대도 비난을 받습니다. 말을 아껴도 비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대응해도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늘 비난만 받는 사람도 언제나 칭찬만 받는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마십시오. 승패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우열을 가리지 마십시오. 낡은 것과 새 것에 개의치 마십시오.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누지 마십시오. 있음과 없음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이름과 직책이 곧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이 그를 대변하고 당신 자신을 대변합니다. 욕망은 변화무쌍하게 모습을 바꿔가며 당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날카로워졌다가 엉겨서 굳어졌다가 타인의 욕망과 엉키기도 하고 뱀처럼 독을 연이어 토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 추악한 욕망에 얽매여 살고자 합니까? 마음을 다한다면 지금껏 붙잡고 있던 것을 그물을 찢듯이 한 번에 버릴 수 있습니다. 한 점의 사심과 미련도 남기지 않고 과거의 쾌락과 유의와 추억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모든 번뇌의 매듭을 끊어버리십시오. 행복에 이르는 길이란 무엇입니까? 몸을 삼가하고 말을 삼가하고 마음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삼가는 것은 자신을 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안락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행복입니다. 가졌다는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운 행동을 삼가십시오. 금전에 벌벌 떨지 마십시오. 인색하게 굴지 마십시오. 항상 기분 좋게 내어주십시오.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의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신뢰하는 마음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재산임을 아십시오. 이것이 덕입니다. 덕을 행하면 평안과 행복을 얻습니다. 욕정이나 증오와 같은 감정이 마치 타인의 영향을 받아 생기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욕정을 일으켰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증오심을 심어주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욕정도 증오심도 그 뿌리는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둥지를 들고 있는 집착이 불러일으킨 것임을 아십시오. 세상을 건너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진실과 자제,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는 것, 그리고 인내입니다. 무거운 짐을 견디십시오. 힘쓰고 노력하십시오. 풀되 빼앗지 말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고통은 사라집니다. 번민도 사라집니다.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보란 무엇입니까? 윤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행의 연쇄 작용입니다. 도둑질을 하면 도둑을 맞습니다. 이용하고 버리면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습니다. 누군가를 도구로 쓰면 누군가의 도구가 됩니다. 원한을 품으면 원한을 삽니다. 욕하고 화내면 그 업보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남에게 한 행동은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듯이 악행이 맺히면 결국 업보가 되어 돌아옵니다. 가르침을 듣고 보는 것만으로는 바뀌지 못합니다. 가르침으로 가득한 책을 소중히 여긴다 한들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순간 비로소 그것이
당신 속에서 살아나고 꽃을 피웁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말할 때에는 진실만을 입에 담으십시오. 타인에게, 자신에게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비록 빈곤해지더라도 베푸는 데에 힘쓰십시오. 이 세 가지를 늘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속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의 슬픔은 진짜 슬픔이 아닙니다. 단단히 쥐고 있는 집착이 썩어 슬픔을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당신 것이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썩어 없어진 것이 아닙니까? 집착만 하지 않았어도 지금의 슬픔은 없었습니다. 고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누구에게 비난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보았다. 누군가에게 패배했다. 누군가에게 빼앗겼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자체가 이미 원한을 품고 있다는 증거임을 깨달으십시오. 일체의 원한을 버리십시오. 지금까지 품고 있던 모든 원한을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버리면 반드시 가벼워집니다. 버리고 가볍게 사십시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번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모든 번민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그곳에 두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책을 멈추고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가십시오.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찾아 당장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번민이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고통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의 동요를 잠재우고 싶다면 모든 사물과 현상,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마저 버리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 자만과 교만, 이러한 것들이 집착을 만듭니다. 백발이 성성하다 해서 꼭 지혜로운 노인은 아닙니다. 그저 나이를 먹어갈 뿐 허무하게 부끄러운 것 없이 늙어가는 자도 무수히 많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매 순간 성실하게 인격을 수행하십시오. 항상 진지하고 신중하게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죽음이 곧 당신을 찾아옵니다. 들꽃을 따는 처녀를 순식간에 낚아채 가듯이 잠든 마을을 순식간에 덮치는 홍수같이 죽음이 갑자기 당신을 찾아옵니다. 꿈을 이룰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죽음이 당신을 덮칩니다. 인간의 죽음에는 정함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건 늙은 사람이건 현명한 사람이건 아둔한 사람이건 최후에는 누구나 죽음과 맞닥뜨립니다. 아무리 비탄에 잠기고 애통에 한들 죽은 자는 다시 살아오지 못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탄은 애착과 근심에서 생겨나는 번뇌의 일종입니다. 그 번뇌의 화살을 당신 손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슬픔을 넘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간 붓다의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 삶에 가장 깊이 닿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뿌리를 돌아보면 결국 네 가지로 모입니다. 첫 번째는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나를 중심에 두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의 것, 나의 이익에 집착하면서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말합니다. 나라는 생각, 자아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 세상과 하나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두 번째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되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 현재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 미래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일체 갖지 않는 것,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하고 집착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마치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맑은 마음으로 현재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소요를 잠재우고 평정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붓다는 마음속 생각의 소리를 길들지 않은 말에 비유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동요는 우리를 불안과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외부의 자극에도 동요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늘 자비를 실천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지 않는 인간이 되라고 붓다는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을 원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 베푸는 자비심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이 됩니다. 또한 자비심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기,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머물기, 마음의 소요를 잠재우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그리고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을 실천하기. 이 네 가지를 오늘 하루 하나씩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분명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듣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 순간, 비로소 그것이 당신 속에서 살아나고 꽃을 피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아주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힘든 날 문득 떠올려 주십시오.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가 미울 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을 때, 이 채널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언제든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이 채널을 찾아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아래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새로운 말씀이 올라올 때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 더 함께 눌러주신다면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더 많은 이웃들에게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따뜻한 붓다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음의 호수를 품고 고요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